올 초에 나왔던 호주 뉴스입니다. 자, 호주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지난 3년간 약 13%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겨우 그 정도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많이 줄인 겁니다. 그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요 매년 760만 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멜버른에 있는 크래킷 그라운드, 거기에 10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13%를 줄였다라고 하면 이게 약 100만 톤이 되는데요. 크래킷 경기장 하나만큼 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참 놀라운 성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70%는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530만 톤이나 됩니다. 그게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푸드뱅크의 발표에 따르면요 호주에 약 350만 가구가 먹을 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마 아빠가 몇 개 아이들에게 먹일 걸 걱정하고 있고요. 심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도시락도 싸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하면요 이런 가구에 한 가구당 1.5톤씩 줄 수 있는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그냥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게 앞으로 나도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건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로라도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도요 그 문제가 단순히 시간이 더 걸리거나 또는 돈이 더 들거나 뭐 아니면 사는 게 좀 불편하거나 그 정도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다시 돌이킬 수 없거나 또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10장에 이처럼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렸다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립니다. 그 결과 왕국이 남과 북 둘로 갈라지고 몇백 년 동안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0장입니다. 그 앞선 9장까지는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왕국은 잘 나갔지만 왕국의 백성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전국에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고 또 군대도 매우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백성들은 건축 노동에 자주 불려 나갔고 세금도 너무 많이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사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계속 쌓여갔어요. 하지만요 솔로몬 왕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서는 진짜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은요 이때다 싶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그동안 쌓인 불만을 말했습니다. 노역과 세금을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르호보암이 결코 버리지 말았어야 했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르호보암이 대관식을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0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그곳으로 부른 겁니다. 아니 그럼 수도인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하필 세겜일까요? 사실 이곳은요 다윗 가문이 왕이 돼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가 어디 나오냐? 구약 여호수아를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곳에 모여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이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렇게 세겜은요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따라서 백성들이 왕을 이런 곳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들은 왕이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윗 가문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왕은 자기들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는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을 세겜으로 불러낸 그들의 의도는 분명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면 안 되죠. 물론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평생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삽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들은요 솔로몬 왕이 다스린 지난 40년 동안 가혹한 노동과 세금으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40년 이렇게 살면 화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면요 이럴 땐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세겜에 불려온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한글 성경을 보면요 백성들이 지금 이거를 왕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간청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투로 한 요구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해 주시죠. 그래야 섬길 겁니다. 이런 어투로 말한 거예요. 자, 이처럼 왕을 세겜으로 불러내서 무례하게 요구한 백성들의 의도 분명 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요구한 것 뭐죠? 노동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분명 일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르호보암 왕이라면 이 요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알프레드 마샬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생각은 냉철하게 해야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처럼요 누가 내게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의도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도 일단 그 문제에 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심정도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친구나 아니면 같은 교회 교인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고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요 잘 생각하고 또 잘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갈수록 인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좀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남들이 찾고 또 남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이런 백성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3일 후에 다시 찾아온 백성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단 백성들을 이런 태도로 대합니다. 역대하 10장 13절을 보면요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강압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디 왕한테 덤벼?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칠 거다. 아니 어쩜 이렇게 가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르호보암이 자기 앞에 모인 이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요, 지난 40년간 오죽 힘들었으면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버렸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 직후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남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앞선 솔로몬 왕은요, 처음엔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또 받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더불어서 남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자, 왕은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자, 이 원로들은요, 지난 40년간 솔로몬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앞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성공적이었고 반대로 뭐가 실패로 이어졌는지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왜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적절한 해결책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연륜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책상에 앉아서 너무 공부만 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지금 인류가 무엇을 걱정하며 사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또 뭐도 모르죠? 남들의 심정도 잘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들인데도 말이죠, 잘 몰라요. 우리는요, 반드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을 놓고 고민도 좀 해보고, 집 밖에 나가 일도 하면서 세상과 좀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남들이 뭘 고민하며 사는지 좀 들어도 보고, 공감도 하고, 문제도 같이 해결해 가면서 남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경험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실패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요, 다 좋은 경험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 다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2등, 3등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러는데 여러분,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면 다 좋은 신앙인이 될까요?
뭐 아무래도 가능성이 좀 더 있긴 하겠죠. 예, 그렇긴 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요 저절로 좋은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요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경험이. 어떤 경험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하는 경험.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대면하는 경험.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경험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내가 이 나무 뿌리를 뽑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죠? 쉬울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진짜 이를 악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경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원로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래요. 원로. 여러분 원로는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원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렇게 쌓인 경험으로 진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훗날 교회에서 후배들에게 진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원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날 르호보암 왕 곁에는 이런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백성들이 왜 저러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좋은 해결책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왕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왕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래서 결국 사달이 납니다. 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르호보암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누굴 보면 이해가 되느냐? 현재 영국 왕인 찰스 왕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찰스 왕. 그는요 왕이 될 때까지 무려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린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이러다 왕을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울면서 탄식한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도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4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 곧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어요. 그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래 있는 왕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내 욕구를 알아주고 또 무조건 나를 지지해줄 그런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에요. 함께 자랐다라고 하는 건요 성장 과정이 르호보암과 비슷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왕인 르호보암이요 어릴 적에 무슨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신하들도 비슷했죠. 아버지가 귀족이다 보니 고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지난 4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어릴 적에도 그랬고 청소년 때도 그랬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도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뭐예요? 서민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왜 저런 요구를 하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진솔한 조언을 할 능력도 없었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자기들도 그저 왕이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매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하겠다고 하십시오.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하십시오. 왕의 새끼손가락은 왕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습니다. 힘이 훨씬 더 세십니다. 그 힘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어디 감히 폐하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걸 듣고 르호보암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분이 좋아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 결과 완전히 망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 마음이 좀 불편해도 잘 다스리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십시오. 또 신앙의 선배가 하는 참된 조언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버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요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또 강해지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렸습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결국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요 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자 르호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르호보암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냐? 여로보암은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 왕에게 앞으로 나와서 노동과 세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 직전 왕인 솔로몬 왕이 발탁한 관리였습니다. 일을 잘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신하가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1장 4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어떻게 했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앞에 인간의 힘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그 우상이 돈이든 내 실력이든 뭐든 간에
우상을 섬기는 걸 진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심판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은혜가 막혀버려요. 축복도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은혜와 축복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막히고 끊어지면 그건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잠시 다른 걸 섬기고 의지했다면,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면 여러분 그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데도 그냥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징계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르호보암이요, 자기 아버지의 이런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면 이번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으로 도망친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했다? 이거 분명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왜 얘가 나타나지? 이걸 대번에 알아챘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날 자기 아버지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일들을 알아봤겠죠. 그리고 그의 등장이 이게 어쩌면 우리 집안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랬다면 그가 가장 먼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엎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큰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랬다면요, 이번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푸셨을 거예요.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르호보암 자신도 살고요, 백성들도 사는 겁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평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왕이니까 공식적인 예배나 제사는 참석했겠죠. 하지만 간절함은 없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서 부족한 거 하나 없고요. 그렇게 컸습니다. 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왕이 됐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지금까지 그냥 밑에 있는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요, 또 신하들도 다 알아서 해주니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없으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게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사는 게 좀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부족함이 내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가 좀 부족한 게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까요?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일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르호보암의 상태를 그대로 사용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르호보암을 굳이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나에게 징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건 분명 징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희한하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다? 돈이 잘 벌리는 것 같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끝까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돌이키십시오. 얼른 돌이키세요. 다시 하나님 찾으십시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다시 힘쓰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지 말고 잘 따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때로 잠깐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죠.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 그 끝은 언제나 좋습니다. 순종하며 걷는 우리를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